저는 오늘 읽어드린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마무리,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구들 좋아하십니까? 야구. 제가 오전에 9시 예배 때 여쭤보니까 권사님이 야구 무척 좋아하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알고 계시지만 요즘에 현대 야구에서 강조하는 것이 마무리입니다. 마무리. 예전에는 투수 한 명이 나와서 주구장창 9회까지 다 던져야 되는 것이 보통 야구였어요. 그런데 요즘은 야구가 세분화되었습니다. 보통 선발 투수가 나와서 7회 정도까지 던지면 되고 그 다음에 8회 중간 개투가 나오고 9회 마무리가 나옵니다. 한국 야구도 마찬가지고 미국 메이저리그도 마찬가지고 이 강한 마무리가 있는 팀들이 강한 팀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LA 다저스 같은 경우 굉장히 강한 마무리가 있어서 그 팀이 강팀입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요즘에는 보면 이 마무리 투수에 대한 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똑같은 요리 솜씨가 뛰어난 요리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요리를 만드는 효율성에 있어서 뒤떨어지는 겁니다. 한 요리사는요, 주문이 들어오면 그냥 즉각적으로 요리를 만들어내고 일 처리를 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는데 똑같은 요리 솜씨를 가진 다른 요리사는 주문이 들어오면 정신을 못 차리는 겁니다. 주문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런가를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 효율성이 뛰어난 요리사는 그 전날 요리가 마무리되는 그날 집에 가기 전에 그날 어떤 주문이 많이 들어왔고 또 어떤 주문이 덜 들어왔는가, 내일 어떤 식재료를 준비해야 되는가, 또한 어떻게 작업 도구를 배치할, 이걸 다 연구한 다음에 마무리하고 퇴근을 합니다. 근데 효율성이 떨어지는 요리사는 그냥 업무 일과가 끝나면 집에 가기가 바빠서 다음날 일찍 출근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제대로 준비를 하지 못했던 겁니다. 우리 인생이 이러합니다. 하루를 잘 마무리하는 사람은 내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과 발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를 잘 마무리하지 못하는 사람은 내일에 대한 기대와 발전이 없습니다. 1년을 잘 마무리하는 사람은 새해에 대한 기대와 발전이 있습니다. 그러나 1년을 잘 마무리하지 못하는 사람은 올해와 똑같은 내년을 살아가기 때문에 발전과 진보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매년의 차이가 쌓이고 쌓이게 되면 결국 인생의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마무리를 잘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무리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루를 잘 마무리하는 사람, 1년을 잘 마무리하는 사람이 신앙적으로 훨씬 더 성숙과 발전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주님 안에서 기도하고 오늘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내일은 내가 어떻게 믿음 안에서 승리할 것인가를 잘 정의하는 사람이 훨씬 더 믿음의 진보와 발전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시간 2017년을 신앙 안에서 우리가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살펴보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올 한 해를 감사로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서신 중에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 중에 13권을 기록했는데 사도 바울이 가장 나중에 기록한 서신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가장 나중에 기록한, 가장 늦게 기록한 서신서가 어떤 서신서일까요? 네? 그렇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잊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매일 가르쳐 드려도 매일 새로운 것을 듣는 것처럼 놀라는 여러분들을 볼 때 경이로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디모데후서예요. 디모데후서. 몇 번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디모데후서가 사도 바울이 기록한 가장 나중에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를 사도 바울의 유언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년에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봅니다. 이제 자신의 순교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보니 참으로 영적인 선한 싸움을 많이 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선한 싸움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사도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선교의 현장에서 그는 항상 고난과 환난 가운데 직면했고 죽음의 위협 앞에서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해 나갔습니다.
고린도 후서를 사도 바울의 사도직 옹호로 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대하여 고린도 전서에서 잘못된 것을 지적하자 그 잘못된 자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의문을 품어요. 사도 바울은 참된 사도가 아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써서 보내면서 사도 바울이 왜 내가 하나님의 참된 사도인가에 대해서 변호하는 것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이 당한 고난과 환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한한 감함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일을 기쁨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 놀아. 이게 사도 바울이 많은 일 가운데 있었던 고난과 환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고난과 환난, 선한 싸움을 뒤돌아보면서 내린 결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버리지 않고 믿음을 지킨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얼마나 큰 일을 행했습니까? 기적도 행하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수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렇다면 말년에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자신이 행한 능력, 기적, 표적, 세운 교회에 대해서 자랑하고 그 교회에 대해서 행한 일에 대해서 열거하는 것, 전 이게 또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신앙의 거대한 거장이었던 사도 바울이 기껏 자기 자신을 지킨 것에 대해서 안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 중에도 자신의 믿음을 지킨 것에 대해서 정말 훌륭하다, 그래서 내가 감사하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는 믿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믿음이 좋다, 내 믿음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요, 자신이 단지 믿음 하나 지킨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있고 그것을 최고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을 지킬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영광과 선물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믿음을 지켜 믿음 안에서 온전하여 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큰 선물을 알았기 때문에 믿음을 지킨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주어졌다. 내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을 예비하여 주셨다. 이 일로 인하여 믿음을 지킨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한경진 목사님이라고들 아십니까? 한번 한경진 목사님을 아시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제가 좀 깜짝 놀랐습니다. 내려보시고. 한경진 목사님을 모르시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의외로 젊은 분들이 한경진 목사님을 모르시더라고요. 한국교회 기둥과 같으셨던 분이 영락교회 다니셨던 분이 한경진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한경진 목사님이 은퇴하실 때 굉장히 은혜로우셨어요. 보통 요즘 한국교회가 세습 문제 때문에 시끄러운데 이 한경진 목사님은 자기 아들이 미국에서 목회를 하는데 못 들어오게 하셨어요. 그리고 자신의 정식 절차를 따라서 이철신 목사님이라고 하는 다른 분에게 교회를 승계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면에 있어서 모범이 되셨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남한산성에 들어가셔서 구도자적인 삶을 사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한국 교회를 이끌어가는 중진 목사님들이 이 한경진 목사님에게 인사를 드리러 갑니다. 가서 이 한경진 목사님에게 한 중진 목사가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목사님,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모였는데 저희들에게 덕담 한마디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중진 목사님들이 그런 거 예상했겠죠. 한국 교회를 위해서 자네들이 큰 기둥이 되어주게, 이 정도 예상했겠죠. 근데 그 한경진 목사님은 한참 골몰이 생각하시다가 목사님들에게 해주신 말씀이 이겁니다.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이 말에 중진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정말 목사답게 제대로 목회를 하라는 것, 이게 첫 번째일 것이고,
두 번째는 믿음의 가치가 얼마나 힘든 것인가에 대하여 알려주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를 잘 믿으세요. 이거 참 쉽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 안에 거한다는 것, 이거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쉽게 믿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 나는 예수를 잘 믿고 있다. 그 믿음의 근거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내가 잘 믿고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그냥 막연하게 나는 잘 믿고 있다. 이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정말 믿음을 지키고 있고 내가 이 믿음을 자랑하고 있는가. 내가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믿음이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떤 환경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온전한 믿음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하는 이 확실한 믿음이 있는가. 이걸 잘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경진 목사님이 그 목회자들에게 가장 원초적인 질문을 또한 부탁을 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를 잘 믿으십시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도 개인적으로 수많은 영적인 싸움이 있었을 겁니다.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과 갈등을 위한 어려움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사업하다가도 많은 고난과 환난과 영적인 싸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신 분들도 있었을 겁니다. 자녀들의 일로 물질의 문제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시며 영적인 싸움을 하신 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많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직면하여 정말 하나님 아니면 내가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눈물을 흘리신 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켜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고 그 믿음을 지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1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그 고난과 환난 가운데 유혹과 핍박 가운데 내가 믿음을 지켜 그래도 흔들리지 않고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그 믿음을 하나님께 감사로 고백하며 나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올 한 해 동안 많은 어려움과 감동이 있는 한 해였습니다. 교회적으로 축복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새 성전으로 이전시켜 주셨고 또 우리가 좋은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제가 성전을 옮기고 좋은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감사하지만 성전 이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 믿음을 더 견고케 해주신 것에 대하여 저는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옮기기로 작정하고 본격적으로 기도한 것이 1월달이었습니다. 그때 저에게는 정말 한 푼의 돈도 없었습니다. 월세를 350씩 냈으니까요. 근데 우리에게 꿈을 주셨고 기도하게 하셨죠. 3월달에 이 상가가 나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7천만 원 계약할 돈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사람과 제 보험으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7천만 원이 마련됐죠. 중도금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더니 회사에서 무이자로 중도금을 다 대출해 주었습니다. 2억이 모자랐습니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예상치 못한 분을 통해서 아무 조건 없이 2억 원을 빌려주셨습니다. 이제 은행 대출만 하면 됩니다. 근데 갑자기 은행이 대출을 안 해주겠다는 겁니다. 교회 재정을 믿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교회가 작다는 겁니다. 또 기도했습니다. 이틀이 지나니 전화가 왔습니다. 다시 검토해보니 대출을 해주는데 이전보다 더 많은 대출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교회 인테리어라니 1억이 부족합니다. 정말 외로웠습니다. 성도들에게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제가 교회 이전하면서 한 번도 여러분에게 건축원금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겠다 이야기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교회 건축과 이전과 관련해서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기도했습니다. 저는 광야에서 엘리야가 기억났습니다. 하나님, 불쌍한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셨사오니 제 믿음을 시험하셨사오니 믿음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성도님들이 저에게 헌금을 가져오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분들이 헌금을 가져올 때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요? 내가 과연 저분들의 헌금을 받아야 하는가? 저렇게 어려운 분들에게 있어서 이 돈이 어마어마하게 큰 돈인데 저분들의 헌금을 내가 받아야 하는가? 갈등했습니다. 그래도 기쁜 마음으로 헌금을 하는 성도들의 그 손길과 눈길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야, 저분들이 과연 우리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제가 그때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억 원이라는 돈이 다 채워졌습니다. 저는 이번 성전 일을 통해서 확신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 불가능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고 그 믿음의 확신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가장 감사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는다 할지라도요, 믿음만은 버리지 마십시오. 믿음만은 버리지 마십시오. 정말 구원 얻는 믿음, 천국 소망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견고함이 흔들리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2018년도에도 여러분 삶 가운데 분명히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믿음에 거하는 것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믿음을 자랑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입니다. 내가 믿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을 자랑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에 대하여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시고 내년에는 내 믿음을 자랑하고 많은 자들에게 믿음을 선포할 수 있는, 그래서 믿음 위에 견고하게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회개로 한 해를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회개로. 왜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가?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첫 번째,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시고 죄인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이 말씀을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저는 그 웬만해서 그렇게 사람을 미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상대방도요, 제가 미워해도요, 미워하는 걸 잘 몰라요. 왜냐하면 티를 안 내기 때문에. 근데 제가 사람을 잘 미워하지도 않고 그냥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주고 싫은 말을 해도 그런가 보다 이렇게 넘기는 성격인데, 제가 정말로 목사님 한 분을 정말로 미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고 입만 열면 저를 해하려는 말을 하는 거죠. 제가 아니라고 말하면 또 말을 바꾸고 또 뒤에서 거짓말하고, 이런 제가 너무 그분을 미워했습니다. 미워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근데요, 제가 그분을 미워하고 나서 하지 못하는 설교가 있었어요. 그것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는 설교였습니다. 제가 그분을 미워하니까요, 정말 그 마음속에서 누군가를 사랑하라는 설교를 못하겠더라고요. 눌림이 있어서. 그러다가 얼마 뒤에 그분이 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거 쌤통이다라는 생각을 했죠. 나 그렇게 괴롭히니 쌤통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회개 기도를 시키셨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너를 대했든지 간에 네가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죄니 철저히 회개하라. 그래서 제가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습니다. 그분을 미워하는 것에 대해서, 그분을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는 설교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얼마 있다 돌아가셨습니다. 만약 그때 제가 그분에게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분이 그냥 돌아가셨다면 아마 그 회개하지 않은 것이 저에게 평생 짐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목사님, 제가 가정에서 화를 내고 왔더니 오늘 예배가 은혜가 안 됩니다. 목사님, 그때 제가 참았어야 되는데 그냥 다퉜더니 교회 와서 기도하려고 하니 기도의 줄이 막힙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져서 우리가 영적인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혹 이제 2017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다면 여러분 철저히 다시 한번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제 회장님이 빨간 기도 카드를 나눠 드릴 거예요. 거기 보면 우리가 회개할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오늘 송구영신 예배 때 오시는 분들은 거기에 꼭 회개 기도 카드에 회개할 제목을 적으셔서 오셔서 송구영신 예배 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120명의 사도가 예수님의 명령을 쫓아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능력이 임합니다. 근데 기이한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이들이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는데, 저도 그 마가의 다락방에 가봤거든요. 예루살렘에 2층에 있는데 외진 곳에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소리가 그 예루살렘에 모인 그 사람들에게 다 들렸을까? 이것도 기적이죠. 그 방언 소리, 자기 나라의 말로 들리는 그 방언 소리를 쫓아서 이들이 마가의 다락방 근처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하기를 저들이 술에 취했다 말을 하는 거죠. 이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우린 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오셨지만 너희들 유대인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여 주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우리가 지금 방언으로 말하는 이 성령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있던 유대인들의 마음에 찔림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이여, 우리가 옳지 않고.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하여 돌이켜 의와 거룩함을 쫓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축복의 선물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밧세바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죠. 밧세바의 사기에서 낳은 아이를 살려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이라고 하는 귀한 아들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땅에서도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립니다. 여러분, 자신의 죄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심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을 누리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싫어하는 마음이 아직도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그 죄를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의도치 않은 거짓말로 불의한 이익을 취하신 분이 있다면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1년 동안 원망하고 불평한 죄가 있으시다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것도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세상을 사랑하셔서 믿음의 열심을 내지 않고 계십니까? 그것도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올 한 해를 용서와 사랑으로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회고하면서 자신의 삶에 얼마나 많은 배신과 아픔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버렸으니 저희에게 처음 사도직을 시작할 때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다 버리고 떠나간 것입니다. 저도 솔직히 사도 바울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목회자가 가장 힘든 이유는요, 물질 때문에, 고난 때문에, 환난 때문에가 아닙니다. 목회자는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깁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면요, 성도들에게 쏟는 그 열정과 관심을 제 가족들에게 그만큼 못 쏟습니다. 성도들을 배려하는 것만큼 제 가족들에게 그렇게 배려하지 못합니다. 온 관심과 사랑을 성도들에게 쏟았는데 어느 날 그 사랑을 거부하고 전혀 그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비난하고 교회를 떠나갈 때 목회자들은 큰 상처를 받는 거죠. 목회를 오래 한 목회자일수록 그래서 성도들에게 사랑을 잘 주지 않습니다.
또 상처를 받을까 두려워해요. 사도 바울도 그러한 상처와 아픔이 있었던 거죠. 자신의 자녀처럼 돌보고 보살폈는데 그들이 사도 바울의 곁을 다 떠나갑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위대한 점이 여기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비난하고 그들을 욕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 정서는 잘 맞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정서는요. 그 아리랑이 잘 나타나는 것 같아요. 아리랑에 보면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나라. 이게 우리나라 정서거든요. 나를 버리고 가고 나에게 못하게 되는 이 발병이나 나라. 이게 우리나라. 근데 사도 바울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나를 버리든 내가 싫어서 떠나갔든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축복하며 그들을 사랑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남이 나에게 어떻게 했던 것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용서하고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에 올라왔던 70대 노모의 유언이 많은 사람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주었습니다. 저도 그 노모의 유언을 읽으면서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40대 초반에 공무원인 남편이 암으로 돌아가시자 3남 1녀의 자녀들을 홀로 키웠습니다. 그런데 난수암이 발견되게 되었고 치료를 했지만 완치되지 못하고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죽기 전에 짤막한 유서를 자녀들에게 남겼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너무 감동적입니다. 이 내용입니다. 자네들이 내 자식이었으니 고마웠다. 자네들이 나를 돌보아줌이 고마웠네. 자네들이 세상에 태어나 나를 어미라 불러주고 선물려 배부르며 나를 바라본 눈길에 참 행복했다네. 지압이 일어 세상 무너져 험한 세상 속을 버틸 수 있게 해줌도 자네들이었다네. 병들어 하느님 부르실 때 곱게 갈 수 있게 곁에 있어줘서 참말로 고맙네. 자네들이 있어서 잘 살았고 자네들이 있어서 열심히 살았네. 딸 아이야, 맏며느리 맏딸 노릇 버거웠지. 큰애야, 맞이 노릇 하느라 힘들었지. 둘째야, 일찍 어미 곁 떠나 홀로 서느라 힘들었지. 막내야, 어미젖이 시원치 않음에도 공부하느라 힘들었지. 모두들 고맙고 사랑한다. 그리고 다음에 만나자. 2017년 12월 엄마가. 이 유서를 읽으면서 그 장례식장이 온통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대부분 죽으면서요, 원망이나 불평이나 후회를 한다고 합니다. 내가 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서운한 것에 대하여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죽음도 비참하게 맞이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 보세요. 이분이라고 자식에게 섭섭한 건 없었겠습니까? 자식 때문에 마음 아파한 적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이분은 자녀에게 전혀 원망이나 아쉬움을 표하지 않습니다. 자식들을 다 용서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노모의 편지가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원망하는 것은 여러분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태어났습니다. 누구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건 다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돈을 주고 다른 사람을 욕하고 원망해달라. 돈 받은 사람은 얼마든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태어나서 누구나 다 용서하고 누구를 다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누구를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하면 손사래를 칩니다. 원수마저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말을 하면 그것은 오직 성인 군자만이 가능한 일이라고 손사래를 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라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능력으로 구원받아 그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라면 충분히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고 원수까지도 용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아무 조건 없이 사랑을 받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랑을 나눠주어야 합니다. 원수를 용서하고 원수를 사랑해야 합니다. 내 아내를 용서하고 내 남편을 용서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들의 허물을 눈 감아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해줘야 합니다. 성도들의 허물이 보이십니까? 용서하고 사랑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완수입니다. 사랑할 수 없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간구하십시오. 그래서 올 한 해 2017년 용서와 사랑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 번은 커피를 마시려고 커피잔에 커피 믹스를 이렇게 덜었습니다. 그래서 뜨거운 물을 붓고 커피를 마시는데 커피 맛이 나는 게 아니라 양파 맛이 나는 거예요. 야, 이거 이상하다. 난 분명히 커피 믹스를 탔는데 왜 양파 맛이 날까? 생각해보니까 제가 방금 전에 양파즙을 따라 먹고 제대로 그것을 헹구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먹으면 커피 맛 반, 양파즙 반 맛이 나는 거죠. 그래서 아까워서 끝까지 먹었습니다. 근데 이거 보세요. 2017년도를 제대로 마무리하지 않고 2018년도를 마무리하면 그 양파즙을 제대로 비우지 않은 컵에 커피를 타먹든 온전한 2018년도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12시니까 이제 12시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12시간 남은 기간 동안에 아직 마무리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마무리를 지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건 감사예요. 감사. 여러분, 이 생애를 어떻게, 이 한 해를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요. 이 한 해를 마무리할 때 감사로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큰 수에서요, 작은 수를 마이너스하고 마이너스해도 이 큰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결과는 플러스가 되는 거죠. 감사라고 하는 큰 것이 있기 때문에 고난이나 환난이나 핍박이나 곤고나 어려움이나 모든 것을 마이너스해도 다 플러스 인생, 감사의 인생이 되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감사의 조건은 믿음을 지켜서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서 있는 것, 이것을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아직 회개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저는 여러분 다 회개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혹 내 마음속에 깨닫지 못하는 죄가 있어서 회개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성령님을 의지해서 기도하실 때 반드시 그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를 회개케 하실 것입니다. 2017년도를 회개로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용서하지 못하고 더 사랑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2017년도를 마무리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